지난 시간 본 것처럼 본문 43장 1절서부터 7절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적이고 음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파멸과 재앙을 불러온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세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 하신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북쪽입니다. 바벨론 침공 시에 일부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남쪽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쪽과 서쪽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나아졌고 애굽과 비교하면 훨씬 참을 만하고 덜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에 관한 것이라면 굳이 동서남북 각각을 향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벨론보다 훨씬 더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보았고 앞으로도 자주 접하게 될 이사야서의 묵시적인 전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지 당시의 위협과 그 이후의 일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와 포로 생활, 그리고 귀환이라는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미래 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도 그보다 먼 미래를 전망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래 어느 시점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쫓겨날 것입니다. 세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 것이고 때로는 포로처럼 때로는 제한적인 자유민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반란을 일으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 이후에도 2차, 3차 저항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진압되고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 땅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영어로 이제 필리스틴인데 그 이름을 딴 팔레스티나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를 이제 흩어짐, 분산을 뜻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자손은 그들의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 시대가 1900년이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와 약탈, 심지어 학살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과 남쪽에서 돌아와 그들의 땅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마침내 그들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넘어 먼 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자손의 전 세계적인 귀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패역하고 목이 거둔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여전히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는 그들을 구속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여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왕 예수님을 거절하여 떨어져 나간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인 가지인 그들을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의 참모습이고 완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너무나 치우친 세대주의나 신사도주의적인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에서부터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선교에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이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면서 박해하던 교회의 지난 2000년 동안의 과오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쫓겨났으나,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포로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동서남북으로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접붙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방 교회에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